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주보에는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6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주보에는 16절까지 나왔는데 4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절수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빗소리가 운치가 아니, 요즘 21세기 대한민국에 1970년대도 아니고 무슨 천막교회도 아닌데 빗소리가 딱 들리니까 이렇게 운치가 있는지 모르겠네. 예. 어제는 우리 바울의 기도 살펴봤어요. 그죠? 바울의 기도 살펴봤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짜증이 나. 그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고 정하는 어떤 목적과 응답을 딱 설정해 놓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막 무너진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때를 정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튼튼한 심령을 소유하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먼저 되어야 이게 이제 기도가 막 시험이 들어요. 기도하면 힘들고 평안도 없고. 저도 그런 경험을 무수하게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조금 되긴 했지만 작년 얼마 저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내가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화가 난다면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제가 잘못된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제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더듬어가고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제 안에 제가 정한 시기와 때에 하나님이 꼭 응답하셔야 한다는 명제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제 안에 딱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임박해 오니까 기도 자체가 막 압박감이 오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책임감 때문에 하지만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이 막 강팍해진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저만 있나요?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내 마음을 그죠? 튼튼하게 하는 기도다. 우리 그건 하나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기도할수록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해서 얘기해요. 제가 에베소서 앞부분 1장에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소개해드렸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다. 골로새서와 더불어 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또 수민이가 나랑 눈을 마주쳤으니까 수민이한테 던지게 이런 걸 던져야 돼. 째려보지 말고 수민이 알았지? 수민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사랑. 오. 그 정답이 빨리 나는 곤란한데.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면접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둔 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있던 목사들이니까 얼마나 혈기내가 왕성해요. 그죠? 그래서 뭐 다양한 제자로 삼는 교회입니다. 어떤 부목사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더니 다 맞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 부목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 좋은 교회라네. 제가 그 글을 읽고 뭔가 한 대를 땅 하고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 안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벗어나면 이게 참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교회는 다 제각각이야. 어떤 교회는 이렇고 어떤 교회는 저렇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회와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교회는 과연 차이가 있나? 맞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힘이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어. 과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의 차이는 맞나?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머리에 그리고 있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고, 자, 제가 1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답게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답게 행하라 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요. 자, 에베소 교회는 여러 부류가 섞였어요. 첫째,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문화의 이질감이 있지. 그죠? 아니, 심지어 우리 부모의 입장에 봐도 요즘 아이들의 문화를 보면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 시야를 둘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 소아시아에 있는 경제 중심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다양한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 환경, 지적인 수준, 재산의 유무, 그러니까 저마다 제각각. 지금 뭐 우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질감이 훨씬 더 커요. 왜요? 유대인 대 비유대인. 그러니까 서로 반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맨 끝에 단어가 중요해요. 읽어볼게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거예요. 용납하다라는 말, 우리는 익히 써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헬라의 원어의 뜻은 용납하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 아내와 저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엄청 싸웁니다. 신혼 초. 왜요? 치약을 밑에서 짜니 위에서 짜. 세수하면 수건을 거내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가 생각하는 청결의 기준과 이진성이 생각하는 청결의 기준이 달라. 저는 어디 이렇게 나갈 때 막 바지도 이렇게 각을 손이 빌 정도로. 심지어 마트를 가도 저는 와이셔츠에다가 좀 결벽증 이상한 거지. 그때는 정상은 아니지. 근데 그렇지 않은 아내를 보고 막 정죄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그리고 구두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닦으면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을 닦아요. 미친 거지.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습관으로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30년 가까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까지 세월이 좀 걸렸어요. 심지어 살을 섞고 몸을 섞고 한 이불에서 덮는 부부마저 이럴진데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알아. 안 돼. 그래서 그 앞에 이 단어가 붙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가운데에서 그래요? 사랑 가운데. 너희의 힘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주시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고 받고 그 힘으로 서로 있는 그대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좋은 교회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숙성장하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뭐 헌금이 있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늘 내면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 간에 얼마나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인정하고 함께 가느냐를 오늘 사도 바울은 좋은 교회의 첫 번째 덕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침 기도 하잖아요. 기도 딱 하면 이런 거 있어요. 자, 열심히 해.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사람들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싸늘한 정죄의 시간이 있어요. 어쭈 안 나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도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 자신 성도의 믿음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 행사할 때 담임 목사는 늘 시험에 들고 리더들은 늘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 열심이라는 명목 하에 나는 열심히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비춰져 있는 성도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용납해내지 않으면 교회가 행사할 때마다 시험에 들기 시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성도의 그 믿음 있는 수준을 받아주래. 안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 안에 반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난 분명히 신앙이 좋은데 왜 분열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활짝 웃는 웃음이 있는 교회라고. 그런데 열심이라는 명목 아래 누군가를 싸늘하게 정죄하기 시작하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저 상대방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관계가 단절돼요. 너와 나, 우리와 나, 가족과 내가 분열하고 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그 길고 긴 일주일인데 한 2주 하는 것 같죠? 못 나올 수 있죠. 못 나오면 어떡해요? 나도 모르는 싸늘한 정죄의 시간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개똥이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못 나오면 어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나가라니까. 그런다고 나오면 뭐 다들 지금 변화산에서 이루고 있게 그런 일은 없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본 실력은 그런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저 성도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 왜 나랑 똑같아야 하나요? 왜 모든 사람이 내 수준에 가야 하나요? 목사가 빠지는 가장 큰 폐해. 저는 지금 이 바닥에서, 이 업종에서 20년을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가다가, 어쭈, 리더들, 찌릿할 때가 있어요, 찌릿.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한 대씩 때리시지.
그러지 말자고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 아니 내가 지금 어디 보는 거야? 잠깐만. 제가 갑자기 3장으로 갔어. 그죠? 자,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삐걱거려? 내 성경을 보자고요. 여러분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그 다음 단어요. 하시는 것. 하셨대요? 아니면 하실 거래요?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래요. 그것을 지켜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와 나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합니까? 부부 사이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됐어요.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요. 근데 그것을 힘써 지키래.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앞부분 보세요. 평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제가 쉽게 가볼게요.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세부이니까 저도 원래 실력이 부족해서 어렵게도 못하고 쉽게 그래요. 우리가 평안이란 말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원래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복잡해요? 아니면 단순해져요? 평안할 때. 평안의 이 동의어는 단순해져요. 그럼 평안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걸까요? 강해져 있다는 걸까요? 평안의 동의어는 마음이 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시선이 나눠지지 않죠.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아져 있다고요. 그럴 때 옆에 누가 나를 귀찮게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의 귀찮게 하는 것이나 힘들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데미지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 용납이 가능해요.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를 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평안하지 않고 에이레네가 없고 샬롬이 없으면 누가 작은 말과 행동이 내 눈에 거슬려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분열할까요? 그래, 이미 우리는 하나 됐어요. 그것을 힘써 지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키냐? 평안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평안의 능력만 있나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감동의 하나님이시고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딱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가운데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평안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평안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너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있다. 악한 일에 하나 됩니다. 증거를 대라고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온 민족이 하나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 돼요. 그 외에는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배트맨 시리즈의 누구죠? 조커 나오는 그 영화 제목이 다크나이트였나? 강도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은행을 털죠. 처음에는 의기투합해. 근데 나중에 이 조커만 남죠. 다 죽여버려요. 그 수천만 달러의 돈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간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떤 일에만 하나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 되고 그 외 모든 선한 일에는 하나 될 수 없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해져요.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 때 자녀와 내가 화목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평안해야
부모님과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다. 병진이랑 죄도 역시 마찬가지. 왜 이렇게 부부 사이가 삐걱거릴까? 엄마와 자녀 사이, 너와 내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삐걱거릴까? 평안이 없어서. 평안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니 누구의 작은 말과 행동이 내 눈과 귀에 거슬리고, 그러니 말로 서로 멀어지고 행동으로 분열되는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평강의 능력.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자고요. 내가 저와 내가, 우리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삐걱거릴까? 그럴 때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평강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줘요. 평강하고 평안을 그때 하나 될 수 있다. 또 하나만 더 보자고요.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4절만 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이제 막 제가 요즘 막 이제 코로나 터지고 등산도 못하고 살이 좀 불었어요. 후덕해졌잖아요, 벌써. 그렇지 않아도 큰 얼굴이 아주 그냥 화면을 꽉 채워. 그걸 딱 보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운동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운동을 해요. 댄스. 그렇죠. 관광버스 춤이라고 그러죠. 상상하시지 마시고 그 러닝 바람에 그 잠옷만 입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 왼쪽 발목을 약간 삐끗한 게 있었고 산에 올라갔다가 등산하다가 발목을 한번 접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다가 심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운동 움직임에도 그 혈관이 났던 그 근육이 뭔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파요. 근데 그날도 한 20분쯤 했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제 별명이 뭐였다고요? 이영살. 계속해!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계속 했어요. 막 웃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안 좋아.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순간 이놈의 발목을 그냥 확 그냥 그러나요? 아이고 막 이거보다 이상해. 계속해. 이상하다. 왜 그래요? 내 몸이잖아.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뜻이.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막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청월함교회. 그 청월함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는 거죠. 누군가 생각하면 내 가슴이 너무 벅차.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 영혼 정말 복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지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몸이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너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난 신앙이 건강해 라는 말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이 건강한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늘 같은 선상에 있어요. 동일 선상에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가? 물론 사람에 따라 신앙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아래가 좀 있을 수 있죠. 편차가.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절. 성령도 뭐라고요? 한 분. 그럼 뭐 하나님이 한 분이지 뭐. 그래서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령행전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성령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교회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건 우리 청월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변화되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변했어. 그럼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 청월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사실 그 뒤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그럼 너무 길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우리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첫째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교회. 권면과 격려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정죄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죠? 예. 서로 사랑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제 요거만 되면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죠?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개척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는 안 빠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이 교회가 수일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금 더 성경 아는 사람들은 하박국의 말씀을 갖고 수일 내에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포용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끝! 그러면 그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